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찾아가셔서 야, 나 오늘 너희 집에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이름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한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죄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죄인인 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걸 씻고 계속 그렇게 발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요. 야, 저 사람이 만약에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 저 죄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알 텐데 선지자 맞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죄인 줄 알면 분명히 물리칠 거라고 저리 가라고 죄인이 가까이 하는 것을 그럼 자기도 죄 지은 사람 누구라도 알고 있는 부정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말할 거라고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 그 성경 공부하고 묵상 나눔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 표현이 오래 남았다고. 오늘도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준 사람이 탕감해 주었어. 그러니까 빚 좀 못 갚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불러다가 빚 안 갚아도 돼라고 탕감해 주었는데 너의 생각에는 누가 더 어떤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성인 남자, 군인 이런 사람들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그러면 50일,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일 이렇게 되죠. 대략 한 달 반 조금 넘는 돈과 한 1년 반쯤 되는 1년 반이 조금 1년 반쯤 되는 그 정도 되는 비용이 돈이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사람의 1년 반치의 월급과 한 달 반 조금 넘는 것의 월급을 빚진 사람에게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겠냐 물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그렇게 옳다,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도 아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한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냉대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선을 유지한 거죠. 그냥 체면을 깎이지 않을 선만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약간의 홀대인 거죠. 초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거죠. 환대했을 때에 뭐 이렇게 발도 씻어주고 뭐 기름도 머리에 붓고 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초청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좀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초청했는데 갔는데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완전히 냉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홀대하는 그런 기분 아십니까? 예,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이 여인은 이렇게 하였다라고, 나를 환대한 이 여인과 환대하지 않은 바리새인, 네가 날 무시한 것은 아니다만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47절 이제 마지막에 쭉 하십니다. 그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얘는 나를 환대해 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 사해졌냐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가 많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마치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혹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에는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데 이 원문에는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거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용서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죄의 용서가 들어온 겁니다. 이미 용서받았다.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 죄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얻은 용서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막 발에 계속 입을 맞추고 한 것이 이 여자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와서 그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말하되, 야, 이 사람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해? 이거 어디서 금방 들은 얘기 같죠? 누군데 죄를 사해? 라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웅성거릴 줄 아시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시면 아마 예수님도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인 여성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이미 용서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한 이 여인,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난 용서받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이미 용서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드릴 기회를 찾은 거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에 서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편에 서신다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기득권층에 이렇게 줄을 대고 있으면 얼마나 얻을 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얻을 것보다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잃어버려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편에 서십니다. 이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런 논란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평안히 가라. 근데 여기서 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이 구원하였으니 한 이 표현도 역시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신 이 말씀. 평안히 가라 하신 것은 이제 됐으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너 이제 자유해. 많은 사랑 받았어. 너의 용서도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한 걸까요?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죠. 네가 원래 속해야 하는 곳으로 가라.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너의 공동체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공동체는 만약에 모두가 그냥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교회 공동체는 죄인이라고 한 이런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것처럼 환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했던 것처럼 냉대하지는 않지만 환대하지 않는, 실제는 홀대하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구원받아 공동체로 들어온다면 그를 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교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로 던져져 있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결말을 약간 오픈해 놓은, 그러니까 선택을 시청자가 할 수 있는 드라마와 같이 오픈된 결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가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환영하였다, 환대하였다, 혹은 냉대하였다, 이렇게 결말이 난 게 아니라 가라 하셨고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았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환대한 이 여인,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죄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아주 작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조금만 환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냉대하지 않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 내가 원래 있던 공동체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내 인생에, 또 교회 공동체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떤 환대를 해야겠는가? 정말 환대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